할렐루야. 아멘. 2024년 10월 6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넘어서 좀 멀리 바라보시고, 옆에는 가까이 계시죠? 네, 멀리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시면서 좀 선포하듯이 말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네, 느헤미야 본문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뭔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은 꼭 남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교구는 다른 교회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한 공동체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몸됨, 한 공동체됨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귀한 오늘 주일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 죄 앞에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
예루살렘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리시죠. 할렐루야 아멘. 자신의 고백으로 나아가신 성자의 귀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형제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과 진정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가운데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이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뜻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에게 그 구원 허락하신 그 생명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 돌리시죠. 할렐루야.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주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죠.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숨고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이렇게 우리를 성도의 노래로 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주셨습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핑계로 많은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만족을 찾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어떠한 현실 속에 있든지 불평불만보다는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안산동산교회를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만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10월부터 교구가 개편되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온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교구 개편이 잘 정착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중올로 목사님과 김성겸 담임 목사님 지금 브라질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선교 사역을 통하여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동산교회 안에서 함께 헌신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강정일 목사님을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뜻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며 세상의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며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하여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헌신 속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DS 프레이즈와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은혜 풍성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찬양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시간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이제 강정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동산교회가 주차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통약자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교회 주차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한 분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동산교회 주차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하 주차장에서의 올바른 주차 에티켓 한번 살펴볼까요?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새가족 전용 주차 공간에는 주차하지 않습니다. 경차,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에는 해당 차량 외에는 주차하지 않습니다. 이중주차는 가능한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 이중주차를 하신 경우 예배 후 신속히 차량을 이동해 주셔서 서로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주차 에티켓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성도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교회 외부 지정 주차구역을 이용하시거나 대중교통,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멋진 주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산의 올바른 주차 에티켓, 예배의 시작은 바로 주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원래는 오늘 주차 광고가 마지막인 줄 알고 제가 주차 관련 멘트를 준비했는데 To be continue였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듯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불편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4년 10월 6일 주일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군에서, 또 해외와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흩어진 가족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10월의 멋진 날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10월의 멋진 날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하늘도 파랗고 선선한 바람과 포근한 햇살이 있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보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을 하늘보다 더 맑은 분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을 하늘보다 더 맑은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우가 개편되고 처음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처음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어떠하셨나요?
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던 그 교육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분들이 계셔서 몇몇 분들은 낯설고 어색함을 느꼈을 겁니다. 본당 같은 경우에는 13분의 목사님들과 7분의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 목사님들 같은 경우 13분 중에 절반이 넘는 7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여러분들을 반겨 맞아주시던 그 목사님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른 분들이 계셔서 어색한 분들이 계실 텐데 성도님들 못지않게 학교 예배당에서 있다가 본당으로 오신 교육자들도 낯설고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시작은 어색하지만 또다시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마지막 교구에서 수요기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교구 식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퍼서 마치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든지 그 다음날 눈이 탱탱 부어 있었던 목사님도 계십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께서 교구 식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퍼서 펑펑 우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교구 식구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2027년 그때가 올지 모르겠지만 3년이 지난 2027년 교구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장담하건대 이번 교구 이동보다도 더욱더 헤어짐이 슬프고 아쉬워서 눈물뿐만 아니라 콧물까지 흘리면서 인사하실 것입니다. 비록 첫 만남이기에 어색함이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일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일하십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인도 선교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분이신데 윌리엄 캐리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번 교구 개편을 통해 1교구부터 10교구까지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대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외부의 적인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세력을 물리친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발생한 내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여기 보면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사회에서 여자들의 발언권이 전무한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은 그 불만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부르짖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비명, 울부짖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단어가 성경에 총 20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어디냐?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학대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이 울부짖었을 때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12장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치 애굽 사람들의 학대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서 외쳤듯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으로 인해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절규하며 울부짖었던 부르짖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은 유다 공동체 내에 발생한 이 고통이 사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백성들은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니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나는 못 살겠다고 크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알아볼 것은 이 부르짖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 유다 공동체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 1절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내용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부르짖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후에 백성들이 자기 아내와 함께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불평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자녀들이 많은 가까이의 가정 가운데 가장들, 남편들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공공의 일에 힘을 쏟아야 되고, 여기에 흉년이 찾아오자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저당 잡히면서 음식을 구해야 되고, 더 나아가 왕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빚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백성들이 갖고 있던 밭과 포도원은 내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자를 내지 못해서. 심지어는 이 자녀들 가운데는 종으로 팔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까지 유다 공동체 가운데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백성들의 이 탄식, 이 원망과 불평이 얼핏 보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공사 때문에 모든 것이 벌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 이 성벽 재건에 남편들, 가장들이 공공의 일에 힘을 쏟고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백성들의 불만은 성벽 재건 공사 때문이 아니라 이들에게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골마왔던 그 문제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고질적인 골마왔던 문제, 근원은 무엇일까요? 7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10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지금 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귀족들이, 민장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유다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백성들을 대상으로 고리 대금업을 했고, 나아가 빚을 갚지 못한 자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느헤미야가 크게 화를 내거든요. 혹시 느헤미야 4장 말씀을 기억하세요? 2주 전 말씀인데 다 알고 있습니다. 기억 못하실 거로 알고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성벽을 재건한다는 이 소식을 외부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아가 듣자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여기에서 제사를 드릴 거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낼 거냐?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비아냥거림과 조롱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는 것,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는 것, 그것을 참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금지어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6학년 된 큰 아이하고 초등학교 3학년 된 둘째 아이하고 몸무게가 같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둘째 아이의 몸무게가 형아보다 더 나갑니다. 3살 차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아이는 말랐고 둘째 아이는 조금 통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생 시절에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누군가를 놀렸던 것처럼 큰 아이는 둘째를 보면서 피그라고 놀리고 둘째 아이는 형아를 보면서 뼈뼈라고 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림의 끝은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가 울든가 아빠의 큰 소리가 나야지만이 이 놀림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놀릴 때 그것을 참는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비방할 때 그것을 참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4장의 느헤미야는 그것을 참거든요. 인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어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느헤미야가 크게 화를 냅니다. 그렇게 인내심이 있었던 느헤미야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에게 닥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흉년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 자연재해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진이 일어난다고 아무리 예보를 하고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지진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삼키는 것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뭄, 홍수도 마찬가지이죠. 흉년의 문제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어떠할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치정부가 아닙니다. 주권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남의 나라 밑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이 세금을 매기는 것, 그것이 과도하다라고 했을 때는 속으로 욕을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실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 여전히 속국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즉, 흉년과 과도한 세금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느헤미야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흉년과 과도한 세금의 문제이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세 번째, 고리대금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돈을 빌린 대상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빌려주는데 엄청난 고리 대금을 통해서 동족의 재산을 빼앗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 때 얼마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을까요?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줄 때 20에서 25%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곡식인 경우는 약 33%의 이자를 받았다고 해요. 나아가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지역들,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높아서 현금인 경우 33%, 곡물인 경우 약 50%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금리가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나요?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다들 자가를 살고 계셔가지고 금리에 대해서는 다 무관심하실 텐데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
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대출을 할 때는 이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신용등급이 좋으신 분들도 약 4% 초반의 금리일 거고,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들은 4% 후반의 금리로 대출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리가 4%만 돼도, 그래서 1%의 금리만 올라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중도성한 수수료를 내지 않고 이 대출을 갈아탈까 주판을 두드리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때 당시에 금리는 몇 프로였다고요? 20에서 25%의 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방 나라의 금리이고, 유다 백성들은 얼마의 금리를 받았을까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의 11절인데요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여기 보면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 이들이 빌려주면서 저당 잡았던 건데 그들이 이자를 내지 못하니까 착취한 것을 돌려줘라, 백성들에게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돈이나 양식이나 기름이나 포도주의 100분의 1을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등장하는 100분의 1이 유다 공동체의 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리는 연금리가 아니라 월금리였어요. 그렇다면 연금리로 하면 몇 프로인가요? 12%의 금리를 받고 돈이나 곡물을 빌려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졸고 있다가 갑자기 연이자 12%라는 소식에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그곳이 어디냐, 신협이냐 축협이냐 단위농협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계속해서 금리 이야기 나오고 고리대금 이야기 나오고 신용등급 이야기 나오니까, 이자율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사채업자냐 목사냐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7교구 목사입니다. 우리 7교구 식구들 나가시면서 꼭 저를 뵙고 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유다 공동체의 금리는 12%였어요. 다른 나라들의 금리는 몇 프로였다고요? 연 20에서 25%였습니다. 더 많이 받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돈이나 곡물을 빌려준 이 리더들은 여러분 착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나라가 20에서 25%의 금리를 받을 때 그 절반밖에 되지 않은 12%밖에 받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지금 돈을 빌린 사람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누구인가요? 유다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방 나라가 20%가 되었든지 30%가 되었든지 40%가 되었든지 50%가 되었든지 어떠한 금리를 취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레위기 25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라고 하는 금리를, 그래서 부당한 이윤을 착취했던 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자행했습니까? 바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유다의 귀족들이, 민장들이, 그 유다 공동체의 대표들이, 리더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지금의 때는 어떤 때였어요?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 온 백성들이 다 힘을 합해서
파수하면서 옷도 벗지 않고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 그때 그들과 무관하게 자신의 배만 생각하며 자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 리더들로 인해 느헤미야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이 고리대금의 문제, 이자를 받는 문제를 무엇과 연결시키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느헤미야가 대회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9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 주제가 너무 크고 방대해서 짧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단순히 하나님과만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와 연결된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결된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결된 자들인데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지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면서 발맞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우리가 어느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으며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혔을 때 찾아 배웠나이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대접한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 마시게 한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벗으셨을 때 옷을 입힌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 누가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찾아뵌 사람입니까?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 한 사람에게 한 그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가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입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 나아가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총독입니다. 그는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에게는 권력이 있고 그에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임 모든 총독들이 다 그렇게 행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나의 편안함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다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뒤로 하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인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하기를 즐겨 하셨던 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신 분, 그 예수님의 그 자기 부인 때문에, 그 예수님의 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곳곳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이유가 경제가 어려워서 고금리의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공공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운 것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혹시 그 시대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는 아닙니까? 느헤미야 시대에도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흉년의 문제도 있었고 세금의 문제도 있었고 백성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탄식과 그 슬픔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구가 바뀌기 전에 지난 이전 교구에서 3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인데요, 작은 동네에 등대를 그려주셨습니다. 아마도 목사로서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은 등대도 있지만 권사님께서 손으로 적어주신 문구였습니다. 그 문구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큰 산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입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 교구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 안산 동산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외부의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그래서 끊임없이 핍박하고 반대하는 어떠한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미약해서 그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과 무관하게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옆에 지체들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지체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무뎌진 마음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기준보다도 내 자리가 더 중요하고 내 업적이 더 중요하고 나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 삶의 방식이 우리의 작은 돌뿌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땅한 그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감사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셀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우리 안산 동산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주님이. 우리 공동체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나의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안산 동산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번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부인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동산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음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나의 배만 부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를 즐겨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셀 공동체 가운데, 지역 공동체 가운데, 교국 가운데, 우리 안산 동산교회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이 씌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성교 훈련 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하반기 교구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 오전 5시에 각 교구별 장소에서 있습니다. 기간 중 새벽 기도회 노선으로 버스가 운영되며 본당 1층 큰 소폴에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10월 9일 수요일은 한글날로 인해 연합 기도회로 드립니다.
본당은 1층 큰스폴, 학교 예배당은 2층 미션홀에서 오전 10시에만 연합으로 드립니다. 수요 기도의 버스는 정상 운행됩니다. 예비 엄마를 위한 아만나 집단 미술치료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8주간 진행되며 대상 및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보직 이동이 있습니다. 예배국 협력 목사로 조성문 목사님이, 셀사역 훈련원 담당 목사로 박이상 목사님이, WM센터 담당 목사로 김영순 목사님이 섬기게 됩니다. 동산타임즈 10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예배당 1층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도 볼 수 있습니다. 교구별 함께 앉기를 10월 13일 다음 주일과 20일 주일 2주간 본당 2부, 3부, 학교예배당 1부, 2부 예배 시 시행합니다. 동산노인복지관 2024년 김장 나눔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랑을 담은 김치로 어르신들께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 주십시오. 참여 방법은 주보의 QR코드 또는 카카오 홈페이지에서 동산노인복지관을 검색하셔서 댓글과 응원, 공유에 참여해 주시면 300원이 복지관으로 후원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큰숲 형제교회 분립개척 준비기도회가 10월 19일 토요일부터 12월 29일 주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함께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1주차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동산교회 방제실에서 정기기사를 채용합니다. 자격, 제출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학부모 기도회가 10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아가페 센터 1층과 사랑 2실에서 진행됩니다. 사랑의 쌀 나눔 현황이 6면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11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이민영 집사님, 김영실 집사님 가정, 2교구 김상호 집사님, 황명순 집사님 가정, 6교구 임삼택 집사님, 곽순덕 집사님 가정, 13교구 박동식 집사님, 김옥래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박지혜 양과 배정환 군, 청년교구 김문선 양과 박동명 군의 결혼식이 10월 9일 수요일에 있고, 4교구 김경률 무임 목사님, 김선영 사모님 가정, 6교구 함혜정 집사님, 배관식님 가정, 청년교구 김소양 양과 김유민 목사님, 청년교구 박승태 군과 배지혜 양, 그리고 교역자 김유민 목사님과 김소양 양의 결혼 예식이 10월 1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강정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안춘숙, 여광남, 이한나, 이수연, 김정진 오늘 등록한 새 가족들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안산동산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